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가장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또한 바르게 정의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요구하셨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세워진 외형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개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졌을 때에 그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기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실력이란 무엇입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혼자 결심하고 혼자 열심 내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마음속에 가진 추상적인 신앙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어느 만큼 함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바로 신앙의 실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개개인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떤 강한 힘으로 증거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로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려진 소금이며 빛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둠을 물리쳐낼 수 있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부분들을 새롭게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성전으로 지어진 우리의 몫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며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동안 듣고 배우고 보고한 것을 자기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와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져주고 대신 그 일들을 감당해주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쉬게 하려고 만든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하는 장소이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오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나의 죄성들이 보여지고 한주간의 나의 삶 속에 내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다시금 나 자신을 연단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일들을 시행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관점과 그 시점 속에서 훈련받은 대로 세상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우리로 향하여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어두워진 부분들이 새롭게 바뀌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때 바로 올바른 교회 속에서 세워진 성도의 모습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진리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포되고 그것이 시행되고 그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결과적으로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목적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구제가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회복인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거룩함들이 우리 교회 속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부터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거룩하게 회복되어질 때에 이 땅의 교회는 더 큰 영향력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 교회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된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고 교회로서의 존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민하고 우리의 성전된 몸을 하나님의 교회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선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와 같은 기초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이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된 교회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무기력하게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욕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며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너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는 주일날 놀러 갔지만 나는 교회를 갔다. 너는 사치했지만 나는 겸손하게 살았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죄 짓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나 너희는 이런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잖아.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교회가 몇 분 받고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름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또한 수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또한 공생애를 마치시기 전에 마지막 월요일에 성전을 덮으시고 성전을 헐라시며 친히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 거룩함이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그 교회,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프시지만 그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뜻과 사랑이 있기에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사셨는데 그 가치 있는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얼마나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상의 싸움장이 되고 부패와 타락으로 어질펴지고 개인주의와 독신주의에 빠져버렸다면 그 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시는 대로 교회이든 우리 모든 성도이든 다르게 있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훈련받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활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개개인들의 믿음의 성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속에 모여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바른 믿음의 선포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대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땅에 또 다른 소망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성도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면 먼저 교회에서 썩어져 가는 자기의 모습을 소금으로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빛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세울 수 있을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세상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될 때에 바로 교회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냄새만 내뿜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신앙적이어야 하고 무엇이든지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는, 진리가 우리 속에서 풍겨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할 때나 성도처럼 보여지고 전도지 돌릴 때에 성도처럼 보여지고 가끔 통성 기도할 때 그렇게 성도처럼 보여지는, 헌금 낼 때만 괜찮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두운 곳에서 사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진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성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을 위하여 그와 같은 불타는 심정으로 살았던 바울의 이 신앙의 여정처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더 큰 힘을 달라고 한다든지 더 좋은 조건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내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자신이 살았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메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진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광야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 속에 함께 포함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바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싸움을 함께 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믿음, 배운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는 교회에서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는 실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할 수 있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품을 수 있는 사람, 허용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사람,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교회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광야 은혜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분명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지역 속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확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교회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옳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행하는 모든 행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말하시면 우리는 그 행위의 삶을 버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의 본질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나를 조명해주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사명 앞에 나를 이끌어낼 때에 아멘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생명을 요구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광야 은혜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사역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광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